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98번째 시간이에요. 많이 했네요. 예. 자, 요거는 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거는 그저 그 묵상 가이드 신청하시는 이메일이니까 뭐 신청들 하고 계세요. 저는 뭐 하여튼 이걸 제 사명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서 이제 좀 그 배경이 또 혹은 국면이 페이스가 이제 좀 달라지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장악력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길르앗을 차지하려고 하는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패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악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옳다구나 하고 때를 타서 이제 배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가 또 이제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골병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열왕기하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눌 것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뭐 이 얘기 사실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 상하고 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The Book of One and Second Kings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나누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길어서 그래요. 너무 길어서. 실제로 제가 이제 히브리 성경 BHS, BHS를 살펴보면은 그냥 그 사무엘하고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책들이 이제 상하로 나누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게 나눈 것뿐이고 원래는 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70인역 LXS라고 쓰죠. 70인역을 보면은 3회서부터 11기 하까지 전부 4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11기서 1, 2, 3, 4 해서 4권으로 다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대기는 조금 다르죠. 역대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이제 이걸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역사는 다루질 않고요. 역대기는 남한국 역사를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걸 주로 해서 다루고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나 이런 것을 이제 더 관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아주 굉장히 비판적이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를 분명하게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바알에게로 넘어간 것 때문에 이제 심판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얘기 잠깐 옆으로 샜는데 열왕기상은 22장이고요. 열왕기하는 2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걸 하나로 이렇게 보기 어려워서 이제 둘로 나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처음부터 이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쉽게 설명하면 현대 장구부는 스티븐 랭튼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뭐 천주교죠.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12세기니까 이 사람이 대주교인가 뭐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장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대는 뭐 글쎄 구분을 했다고 하면 세다림하고 파라쇼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뭐 파라시오트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파라쇼트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3년짜리 그러니까 토라를 전부 3년에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팔레스틴의 어떤 그런 구분이고요. 네, 바빌론 회당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1년 동안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 예배를 가보면은 야드라고 하는 그런 긴 야드가 손이라는 뜻이 손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막대기를 이제 그 평신도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 성경 히브리 성경을 펴놓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런 미국인들은 그냥 밑에 영어로 transliterate 음역해 놓은 것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리터지 예전을 하는 분들도 교회도 있고 아는 교회도 있는데 가톨릭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성서 일과 그래서 읽는 것이 다 거기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얘기가 좀 복잡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열왕기서를 상하로 나눈 거는 뭐 무슨 내용에 큰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길어서 나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자, 뭐 이게 이제 그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북왕국 영토였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남왕국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해안지대는 이제 그 주로 뭡니까 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고 위는 이제 페니키아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여기를 여기 이 길르앗이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부분을 다 잃어버려서 이 부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람이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었어요. 전쟁 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모압이 요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걸 틈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반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것이 배경이다. 배경을 생각할 때 이런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하시고 국력이 좀 약화되고 그런 틈을 타서 모압이 이제 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왕기하 1장 1절 한 절이 중요하지만 이제 국면이 달라지고 상황이 역사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뭐 성경 공부 많이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을 때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했다. 어쨌든 이 때는 아합이 죽고 나서는 조금 약화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그 모압의 흔적입니다. 뭐 오늘날 남아 있는 모압의 어떤 그 루인이랄까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끄적거린 것들이 다 여기 금이 그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모압에 이제 남아있는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몇 가지 이제 그 본문을 읽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 그 민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이제 거주한 셈족이고 이스라엘과는 뭐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서 그 아이들을 낳죠. 그래서 하나가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다. 그래서 그 뭡니까 후기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바리새 유대주의라 그러기도 하죠. 혹은 레이트 주리어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 생산된 문헌들 미드라시라든지 혹은 물론 탈무드도 그렇습니다. 탈무드 편찬된 거는 처음부터 내용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편찬된 거는 아주 후대 일이니까 읽어보면 모압과 암몬은 그 가늠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굉장히 이런 표현들을 봐서 역사적으로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사 시대는 에글론 모압 왕인데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또 뭐 이민족의 공격을 받고 회개하고 그럼 사사가 일어나서 또 사사가 제대로 다스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뭐 깽판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때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스리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에글론인데 왼손잡이 에훗 유명한 사사죠. 왼손잡이 에훗에게 에글론이 살해당했어요. 죽은 다음에는 이제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린 걸 끝을 내죠. 그래서 뭐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팔레스틴에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룻이죠.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때가 6월절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룻기가 5두루마리 중에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런 것도 뭐 하나 양념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룻이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모압을 정벌을 했죠. 현실적으로 reality bites예요. 현실이 괴롭히는 현실적으로 모압이 자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했죠. 특히 이제 그 요람 왕 때 모압 왕 메사, 그죠? 메사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아주 모압이 전성기를 이뤘는데 이게 메사스텔리라고 하는 그 메사가 만든 그 돌이 있어요. 그 비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그냥 모압 편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요세푸스는 뭐 유명한 기원 후 1세기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죠. 뭐 이 사람은 마사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걸 보면 582년에 남왕국 유다는 586년, 587년, 586년 뭐 이때 이제 멸망했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먼저 바빌론이 이제 모압을 정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좋게 이야기된 적이 별로 없고요. 4세기 말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그 신약 시대까지 나바테아 사람들이 굉장히 왕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뭐 에돔이라든지 혹은 그 모압 암몬 지역 이쪽을 다 점령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라비아가 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쪽이 아니고 그 다마스커스 근처에 아마 그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신약학자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이 나라 굉장히 컸는데요. 4세기 말 이후에는 나바테아인들에게 정복이 당해가지고 이제 뭐 흔적이 사라졌. 나라로서의 내셔널리티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뭐 섞여서 같이 이제 살면서 지지부진해지고 흔적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모압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 명단을 잠깐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아합이 바로 이제 그 이세벨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일탈기, 배도기를 이끈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합의 아들인 그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 혹은 요람 이 사람이 뭐 아시아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예후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요람 혹은 여호람을 뒤집어 엎고 오므리 왕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했듯이 여기서 역사가 끝난다.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합과 함께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름이 똑같은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고요. 바로 뭡니까? 아합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이죠, 딸.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남왕국 왕인데 그 아합이 워낙 정치적으로 힘이 세고 뭐 하여튼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혼인 관계를 사돈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달리아가 이 여자가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 아달리아가 따로 이게 나오잖아요. 여왕으로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지배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뭐 눈이 뒤집혀가지고 남왕국 왕손의 씨앗을 다 그냥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서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엉망인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은 아주 어린 요아스를 일으켜서 반정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시아에게서 이렇게 직접 또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뭐 계속 내려오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 바로 요쪽이다. 여기다. 그죠? 요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뭐 골치 아프게 얘기하냐?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골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좀 알아봐라. 바알제붑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알제붑. 여기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주인, 마스터, 뭐 남편, 신. 오늘날은 이브리트, 현대 히브리에서는 바알 그러면 남편을 가리키죠. 근데 이제 제붑이 문제인데 제붑, 그죠? 제붑은 바로 이 flies, 파리의 파리. 그러니까
그것도 똥파리에 똥파리.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의 그 바알 종교 안에서 바알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인데 이것 자체는 원래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지만 유대인은 이 이름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탄, 악마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썼고요. 바알제불이나 뭐 바알제붑이나 뭐 다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파리가 이제 더러운데 이제 달라붙잖아요. 사람 시체도 있고 뭐 짐승 시체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령 자체이거나 혹은 악령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썩은 고기 뭐 이렇게 쓰레기때 뭐 막 몰려드는 파리떼를 보고 아 이거 정말 이거 참 더럽고 참 그런 존재다 그런데 바알제법이 어쩌냐면 이 더럽고 이 참 골치 아프고 이 썩은 데 몰려드는 이 파리 이 똥파리를 관리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죠. 악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바알제법이 신의 하나인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뭐 파리 신이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 하지만 고대는 파리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1954년에 그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그 Lord of the Flies, 파리 대왕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런 소설을 썼는데 처음엔 뭐 얼마 안 팔렸는데 노벨상 받은다면 난리가 났죠. 내용은 뭐 핵전쟁 미래 핵전쟁이 벌어지고 뭐 무인도에 뭐 아이들 15명이 그 이제 그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룬 그런 책인데 결국 뭐 예, 이게 바알제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거는 오른쪽, 이거기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북왕국 인접 지역인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직접 에그론에 와가지고 예, 와서 그 사신을 이리로 보냈는데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서 뭐 그 바알제부브에게 물어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에그론까지 갔던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은 뭐 북이스라엘에도 에그론의 신인 바알제부브를 섬기는 그런 신당이 있을 수가 있었죠. 사당이 그러니까 그 바마가 있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건 우리가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에그론은 이거는 그 블레셋의 한 성읍이고 뭐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내용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야기 내용 좀 살펴볼까요? 모압이 배반을 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다시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당분간 북이스라엘이 국력을 좀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인데 병들었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 난간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슈바하, 슈바하 바리아토. 바는 이제 뭐 전지사고, 알 높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여기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밑은 그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짐승이 있는 데고 2층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데인데 흔히들 생각할 땐 거기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라기보다 여기가 아닌가. 여기. 예, 바로 그 위에 여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뭐 차양을 쳐놓기도 하고 건물도 있고 해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리로 올라가는 거는 바깥 계단 통로를 통해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부주의했거나 놀랬거나 뭐 아니면 난간이 높질 않았거나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쳤는데 끙끙 앓으면서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 나을 거냐 좀 물어봐라.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예. 물어볼 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참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병들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신들을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뭐 니네 왕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 50부장들을 보내면서 좀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죽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엘리야는 산에 있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50부장이 와가지고 앞에 두 번째까지 다 죽었는데 나는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엘리야한테 괜찮다고 가라고 그러셔서 이제 동행해서 왕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연하죠. 너 죽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이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 엘리야가 참 용기가 있죠.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다 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가지죠. 엉뚱한 곳에 가서 묻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더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이나 세력이나 일이나 이런 데 가서 기대죠. 하나님이 옆에 서서 한 옆에 서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시아가 죽고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를 좀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가서 문제 해결책을 구해야 될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깊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